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7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6-20번. 오래된 병에 효용이 있음을 밝히시면서 병의 증상에 대해서 밝히시다. 다시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오랫동안 병이 들어 누워 있으면서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구하여도 마침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혹 꿈에 악한 귀신들과 집안 친척들이 보이며 혹 길에서 놀기도 하며 혹 가히 물리는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들과 같이 놀기도 하며 날이 가고 달이 차고 해가 깊을수록 점점 몸이 마르고 야위어서 잘 때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며 저절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이 업장의 경중을 원하는데 아직 경중이 결정되지 못해서 죽지도 못하고 병이 낫지도 않는 것이니 남녀의 보통 눈으로는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귀신들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혹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꾸면 꿈에 악한 귀신들과 또 집안의 친척들이 보인다. 또 험한 길에서 놀기도 하고 혹 가에 눌리는 귀신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귀신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귀신들과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지은 업장의 경중에 따라서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불자라고 하면서 이제 무당한 데 가서 이제 점을 보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간혹 가다가 또 이제 구슬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사람하고 인연도 잘못 맺으면 큰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또 귀신하고 인연을 맺어놓으면 그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떨어지면 그럴 경우에 귀신들이 더 꿈에 잘 보이고 또 그런 귀신들이 악기들이 또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느냐면 친척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자고 한다거나 또 돌아가신 친척 누가 꿈에 나타나서 가자고 이야기한다거나 또 아니면 아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살면서 구술을 하거나 귀신하고 인연을 맺었을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살면서 악업을 지어서 이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귀신하고 인연을 맺어놓으면 또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귀신하고 인연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한다거나 불보살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귀신한테 복을 빌고 귀신한테 소원을 빌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구슬을 한다거나 돼지를 잡아오고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배고픈 귀신들과 인연이 맺어져서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아프거나 힘이 없으면 그런 귀신들이 이제 가자고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가자.
나랑 놀 이제 그리고 꿈에서 같이 노는 꿈을 꾼다거나 꿈에서 계속 꿈에 귀신이 나타나서 가자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경우의 일도 존재한다. 그래서 불자라고 한다면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복을 닦아야지 급하다고 해서 점을 본다거나 급하다고 해서 무당들이 구슬을 하라고 한다 해서 구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귀신인지도 모르는 그런 귀신들과 인연이 맺게 된다. 나는 내가 급해서 구슬을 하기도 하고 무슨 제사를 지냈지만 그 귀신들은 내 때문에 뭐 설령 구슬해서 뭐 사람이 좀 낫겠다거나 설령 구슬해서 뭐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귀신의 입장에서는 저게 장사가 잘 되는 건 내 덕이고 저 사람이 병이 나서 것은 내 덕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 귀신이 자기한테 끊임없이 자기한테 공양을 올리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구슬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갖다 바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가 안 하면은 사업이 더 망하기도 하고 몸이 더 상해서 병이 더 큰 병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 그래서 부처님 가피를 입는 것은 전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불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복을 받고 공덕을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병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노인병. 자, 노인병을 다른 말로는 이제 치매라 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라 하기도 한다. 이 병은 현대인에게 아주 무서운 것으로 식물인간이나 다름이 없다. 살아서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다. 우리말에 옛말에 큰 병에 효자가 없다고 했듯이 이 병에 걸리면 아무리 효자라고 하더라도 어찌 볼 도리가 없다. 도대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가족이 또 누구인지도 몰라보며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보니 배고프면 밥은 먹지만 볼일은 아무 때나 보고 소위 이것을 우리는 벽에 똥치라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빨리 돌아가시면 본인도 가족도 덜 힘들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 모든 가족이 힘들어하며 음식을 적게 주게 된다. 자, 인간이 타고나는 복 중에 수명복도 더 강한 게 수명복보다 더 강한 게 식복이라고 한다. 소위 식복이 남아있으면 식복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안 죽는다고 한다. 소위 말하자면 타고난 식복이 다 떨어져야 죽는 것이다. 또 반대로 식복은 다 떨어졌는데 숙명복이 남아있으면 굶어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노인병은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먹는 것으로 돈을 쓰거나 병원비로 쓰는 돈이나 결국은 자신이 쓰고 갈 만큼은 이제 쓰고 가게 돼 있는 것이다. 왜 자기 복을 타고난 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난 복은 자기가 쓰고 갈 만큼은 다 자기가 쓰고 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4대의 불조합병이다. 자, 이것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이 조화롭지 못해서 오는 병이다. 우리의 몸은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서 4대의 부조화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물질인 4대가 스스로 조화를 이루거나 부조화를 이루거나 하지는 못한다. 비유하자면 가만히 있는 사기 그릇이 스스로 깨지지 않듯 4대가 스스로 조화와 부조화를 이루지는 못하며 사기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깨지듯이 우리의 몸은 마음의 부조화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병종의비요, 모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화종구출이라, 모든 재앙은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입에 달린 것 같지만 물질로 이루어진 그 입을 누가 사용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사용하는 것이다. 마음이 조화롭지 못하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의 조화가 깨어지는 것이다. 이 4대의 조화가 깨지는 순간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4대가 건강하다는 것은 마음이 평화롭다는 뜻이고 4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수화풍 4대의 부조화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음의 병에 의해서 몸에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업장병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생들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병이요,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병이다. 업으로 오는 병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생이나 금생에 살생을 많이 한 업으로 오는 병이다. 살생을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운이 생기게 된다. 이 차가운 기운이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병들게 한다. 정말 희귀한 병이 살면서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금생에 살생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산업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생의 업 때문에 태어나면서 희귀한 병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아무튼 살생을 많이 해서 오는 병은 아주 무서운 업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전생의 원수나 원기가 전생의 빚을 받으러 오면서 생기는 병이다. 이것은 무서운 원기가 우리 몸에 붙어서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거나 꿈속에서 귀신과 놀거나 가히 눌리거나 해서 몸이 마른 장작처럼 바짝 마르거나 야이고하는 등의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뚜렷한 몸의 병이 없으면서 괴로운 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다. 자, 이상의 병을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병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세분하면 이처럼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위와 같은 병에 걸리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항상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 생전에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바로 보시, 그리고 지계, 방생이다. 자, 첫 번째는 보시. 자, 보시는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시를 생활화하면 살아서는 항상 기쁜 일이 생기고 죽어서는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 두 번째, 지계. 자, 지계는 우리의 삶을 행복감과 만족감으로 채워준다. 이 행복감과 만족감이 우리 마음의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삶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 아니라 고해의 세계인 사바세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보시와 지계를 함께 실천해야 반드시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자, 세 번째, 방생. 자, 방생은 우리의 전생의 업장과 현생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참회의 다른 이름이 바로 방생이다. 예전에는 모든 기도 끝에는 기도를 해야 하는 방생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공덕을 법기의 중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사탐이시의 뜻을 가지고 있다. 나의 이 공덕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죽어가는 미구를 살려주는 것도 좋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무료 급식소에 음식을 보시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함께 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깨끗하지 못한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병이 생기는 방법도 네 가지이지만 또 그 병을 치료하고 또 그 병을 낫수는 방법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보시, 지계, 방생이라고 하는 실천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시나 지계나 방생은 뭡니까? 이것도 실천 수행이죠, 그죠?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읽고 부처님 명호를 되뇌이고 우리가 다란히 기도를 하고 법화경을 독송하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기도이면서 공덕을 닦는 거고, 그 공덕을 보시나 지계나 방생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보면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도 화엄경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살이 보현보살이 등장을 하고, 또 법화경에서도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살이 보현보살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이 등장해서 10가지 10대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법화경에서도 보현보살님이 등장해서 법화경을 널리 전하는 일을 실천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대성경전에서 마지막에 보현보살님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하는데 그 의미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실천되지 않고 그것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실천 수행이 뒤따르고 실천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그 공부도 깊어지는 거고 기도도 깊어지는 거고 수행도 더욱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나 지계나 방생을 실천하듯이 늘 실천하는 삶이 뒤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실천이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21번. 자, 대신해서 독송을 하여 주거나 대신하여 제보를 보시하여 주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신해서 공덕을 닦아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성상 앞에서 큰 소리로 이 경을 한번 읽어주거나 또 혹은 병든 사람이 아끼는 물건이나 혹은 의복이나 보배나 장원이나 사택을 가지고서 병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그대를 대신하여 경전이나
보살의 성상 앞에서 이 여러 가지 공양물을 희사하겠다고 말해주거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에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돈으로 경전을 보시하는데, 법보시하는데 제가 불사에 동참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조성하는데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보시해 드리겠습니다. 또 대웅전 불사를 하는 데가 있으면 대웅전 불사하는데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보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신해서 보시의 공덕을 닦아준다. 자, 혹은 경전과 불상에 공양 올리게 주겠다고 말하거나, 혹은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을 조성하겠다고 하거나, 혹은 탑과 절을 짓겠다고 하거나, 혹은 등공양을 올리겠다고 하거나, 혹은 사중재산으로 보시하겠다고 이와 같이 두세 번을 병자에게 일러주어 알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럼 이제 지금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또 아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또 병이 들어서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신해서 내가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 공덕을 지어줍니다. 공덕을 지어주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공덕을 지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마음에 씨앗이 심어져서 그게 죽고 난 다음에도 공덕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생의 업장이 소멸해서 병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떤 노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아는 신도분이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스님 좀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임종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도 연만하시고 또 몸에 병도 있으시고 또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임종연구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가셨대요. 가셨는데 임종연구를 하려고 딱 앉으니까 그 아픈 사람이 스님이 장사자라고 이렇게 자꾸 땡기면서 하는 말이, 스님 저 좀 더 오래 살라고 기도해 주러 오셨죠 그러더래요. 차마 아니 그게 아니고 임종연구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거사님 다시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연구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하고는 연구를 해드렸대요. 그래서 임종연구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경전을 읽고 축원을 몸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축원을 해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그 아버님이 일어나셔가지고 10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픈 분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님 더 오래 살으라고 연보를 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해주고 오셨는데 그 정말 병이 났고 10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신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한테 당신 이름으로 내가 연보를 해주고 부처님 전에 기도했어요. 내가 당신 이름으로 부처님 전에 공덕을 닦아줬어요. 당신 건강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몸은 아프지만 그 마음에는 큰 마음의 의지처가 생긴다는 거죠. 마음에는. 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은 더 나약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은 더 약해지고 마음은 더 이렇게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힘이 생겨서
그런 병을 낫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인을 잘 기억하면은 이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한테도 해당이 되고, 또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49제를 지내주고, 또 천도제를 지내주고, 또 매년 돌아오는 우란분제 백중 때 조상님 이름을 놓고 기도해준 이유도, 왜냐면 아프면 사람이 건강하면 내 손으로 복을 지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공덕을 지을 수 있지만, 사람이 아프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공덕을 짓고 복을 짓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대신 기도해주고, 건강한 사람이 대신 공덕을 지어주고, 건강한 사람이 대신 복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 돌아가신 분은 영가가 되고 이 몸을 버리고 죽음실이 되면 귀신은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게 이제 삶의 애착과 집착이 많은 사람은 공덕이 적으면 극락을 갈 수도 없고 천상에 갈 수도 없고 삶의 애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못 떠나고 구천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살아있는 사람, 유족들이,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을 지어주고 공덕을 지어주면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신해주는 것도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 공덕을 지어주는 것도. 만약에 대신해서 공덕을 지어주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지장경에서 말한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죠? 지장경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신 공덕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롯이 아픈 사람에게도 공덕이 되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약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 약은 당연히 먹는 거지만 우리 마음의 약도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 병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병자를 대신해서 경전을 독송하여 주거나 병자의 귀중한 물건을 산모에 공양 올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 병자가 병이 오래되면 여러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귀신의 장애. 귀신들이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제 사실 몸이 약하고 이제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귀신과 인연을 맺어놓으면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몸이 안 좋을 때 그 귀신들이 꿈에 나타나서 자꾸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가자고 하고, 자기가 나타나서 가자고 하면 괜찮은데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프신 분들 중에 자꾸 죽은 남편이 나서 가자 그런다. 아니면 죽은 집에 보살이 꿈에 자꾸 나타나서 가자 그런다. 아니면 누구 친척이 자꾸 나타나서 나보고 같이 가자 그런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는 간혹 보면 젊을 때 구슬을 하거나 무당한테 나가서 뭐 점을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음 전생에 지은 원기가 빗받으러 와서 자꾸 가자고 하는 경우도
사람이 병이 들고 아프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올바른 사유를 하지 못하며, 올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죠. 그죠?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며, 또 마지막에 임하면, 또 이제 마지막에는 죽을 때 임하면 말문을 닫아버리기도 한다. 자, 이렇게 말문을 닫아버리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문은 닫아도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것이 의식이고, 이 의식을 통해서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존염을 해줘야 한다. 이 존염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아픈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건강한 사람이, 가족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못해도 생각으로는 존염을 연구를 해주면 생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귀로 들어서 마음에 그 씨앗을 심어주는 거죠. 부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주거나, 또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자, 존염이란 연구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병자가 평소에 읽었던 경전이 있으면 옆에서 경전을 독송해 주어서 의식이 딴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주거나, 얘가 평소에 늘 하나의 경전을 지송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불자는. 그리고 늘 또 입으로는 나무삿달마 분다리가 수더라를 하든가, 아니면 나무아미타불을 하든가, 관세음보살을 하든가, 신양보살을 하든가, 이게 한 분의 부처님 이름이나 명호를 평소에 이렇게 또 꾸준히 증거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활을 한 사람한테 마지막에 임종이 임할 때 법화경을 읽은 사람이다. 그 법화경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부처님 명호를 옆에서 연구를 해주면 그게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한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힘.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의식이 딴 데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지. 의식이 부처님의 경전으로 집중이 되거나 부처님 이름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의식이 딴 데로 흩어지지 않고 산란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으면 임종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니면 오랫동안 지성한 불보살님의 명호가 있으면 불보살님의 명호를 읽어주어서 생각을 혼념하여 주거나, 이것도 생각이 바른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혼념, 보호해주고 지켜주거나, 또 평소에 본원이 있으면 본원을 이야기해 주어서 병자의 마음을 지켜주면 병자가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세계에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 평소에 본원이 있다면 그 본원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나는 이제 평소에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원을 세워요. 나는 죽으면 꼭 극락세계에 아미타불 계신 곳에 태어나고 싶다. 나는 죽으면 꼭 극락세계에 아미타불 계신 곳에 태어날 것이다. 이게 내가 나의 본원이고 이게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본원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아는 도반이나 내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종에 임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 누구 걱정하지 마라. 네가 평소에 늘 법화경을 독송하고 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했으니 너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 맞다. 내가 평소에 늘 법화경을 독송하고 늘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나는 죽고 난 다음에 항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내가 바람했으니 나는 극락세계에 반드시 태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는 그 힘이 극락세계로 가는데 뭡니까? 길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길잡이가. 근데 내가 평소에 살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보시 공덕을 많이 짓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계율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법화경에서는 사안락행품이 그게 계율과 같은 건데 그렇게 살려고 내가 노력했고 또 내가 늘 살면서 방생을 실천했다 하더라도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면 그 삶에 대한 애착하는 힘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옆에서 가족들이, 도관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맞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내가 기도했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늘 부처님 계신 극락세에 태어나려고 내가 늘 발언했지. 맞아.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고쳐먹게 되면은 임종을 편하게 하고 또 마지막에 그 생각을 한 곳에 모은 그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 평소에 공덕을 닦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뭐다? 살아있을 때 공덕의 성취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임종할 때 마지막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평소에 닦은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닦은 데서. 자, 그러니까 본원을 늘 세워야 돼. 자기 삶에서 본원이 있어야 돼. 본원. 자, 그리고 살면서 좋은 불사의 동참을 많이 해야 한다. 자, 그것도 혼자서 좋은 불사의 행사에 봉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함께 해야 임종에 임했을 때나 아파서 누웠을 경우에 함께 불사에 동참한 이야기, 행사에 동참한 이야기, 또 봉사에 함께한 이야기, 또 함께 기도한 이야기, 함께 방생한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를 함께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좋은 성근을 닦았으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애착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갈 것을 권해서 병자가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해준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 같은 부부나 도반이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은 잘 못해도 그죠? 귀는 열려 있거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기도에 동참했을 때 그런 이야기 해주고 그럼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뭡니까? 좋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좋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옛날 어떤 기도에 동참한 이야기, 불사에 동참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공덕을 짓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불사를 했으니 절대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좋은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부처님이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죽으면 반드시 너는 극락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임종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아주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불교를 믿으면 좋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또 좋은 도반이 옆에 있으면 좋은 도반이 옆에 있으면 좋은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몸이 죽어서 이제 임종할 때 됐는데 도반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 해주고 함께 공부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마음이 잡념이 없어지고 찬란한 마음이 없어지면서 자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공덕을 지었으니 나는 반드시 부처님 세계에 갈 거다. 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런 공포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죽음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죽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임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벗어날 수 있으면 임종이나 그런 임종이 가더라도 그 두려움이나 공포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라는 발언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한다. 극락세계에 실천해야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자, 살아생전 아무리 좋은 선거를 닦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삶에 대한 미련과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 마지막의 생각이 우리를 불행한 곳으로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경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자, 6-22번. 자, 재고에서 벗어나면 좋은 이익을 얻는 줄 알아라. 자, 이와 같이 하면 설사 모든 의식이 흩어져서 숨이 떨어지게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에서 7일까지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해주고 어떤 일? 앞에서 기도했던 일, 뭡니까? 공덕을 지었던 일, 그죠? 보시했던 일,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았던 일, 그죠? 방생하던 일, 이런 이야기들이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자, 그러면 말해주고 또 높은 소리로 이 경전, 꼭 여기서 이 경전은 지장경을 공부하니까 지장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평소에 읽었던 경전, 평소에 읽고 있는 경전, 그런 경전을 읽어준다면 이 병자가 목숨을 마친 뒤에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일지라도 영원한 해탈을 얻을 것이며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지난 일까지 알게 될 것이니라. 자, 앞서의 경문과 연결해서 보더라도 앞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다. 자, 임종하기 전에 해주는 것이나 임종 후에 해주는 것이나 그 공덕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임종 후에라도 해주면 좋다는 것이다. 자, 언제나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좋다라는 말을 하면 중생들은 자동적으로 안 좋은 것도 함께 연상을 하는데 임종 전이 되었든 임종 후가 되었든 해주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것이다. 몰라서 못 해줬다면 알고 난 뒤에는 바로 당연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해주는 것도 좋고 돌아가신 뒤에라도 해주면 좋다. 자, 6-23번. 자, 스스로 하더라도 큰 이익이 있는데 하물며 타인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해도 큰 이익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큰 이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어찌하오며 선남자 선여인이 자기가 직접 이 경전을 쓰거나 혹 다른 사람을 시켜서 쓰게 하거나 혹은 자기가 보살의 성상을 조성하고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람을 시켜서 조성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겠느냐. 받는 과보는 반드시 큰 이익을 받을 것이다.
자, 정신적인 질병을 안고 있거나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거나 병자 스스로가 경전을 사경을 하거나 수지 독송하거나 불보살님의 형상을 조성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 얻어지는 공덕은 말할 것도 없이 수성하다. 그런데 이것을 병자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하더라도 이 공덕은 병자가 스스로 하는 공덕과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병자 스스로가 사경, 독송, 불보살님을 조성을 하지 않고 더욱이 남을 시켜서 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효자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청해서 대신해서 사경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임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경을 대신해 주거나, 또 대신 또 독송을 해주거나, 또 대신해서 불보살님을 조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공덕은 수승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영가가 돌아가시고 난 뒤 49일 동안 49제를 지내줄 수가 있는 거고, 또 1년이 지났던, 2년이 지났던, 또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도제의 공덕을 지어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매년 우랑문제 백중대 선망부모 조상영광님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장경에서 말하는 이런 법이 없고 이런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서 그죠 49제나 천도제나 또 우랑문제 백중을 해주겠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대신 해줄만 해준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아픈 사람이 직접 하는 것만큼의 공덕이 있고, 또 영가가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을 때 한 것만큼의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통로사 산내 암자 중에 백년암이라는 암자가 있다. 백년암에서 성녀 생활을 하던 정진 스님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지내주었는데, 이는 구한말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그건 100년 전 이야기죠. 어느 날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자신이 요사지옥에 있는데, 요사지옥은 이 뱀이 사람 몸을 칭칭 감고 또 그 뱀이 사람을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사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너무나 괴로우니 자신을 도와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들으니, 뭘 들었냐면 지옥에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과 같은 지옥에 있던 중국 소주 땅에 관리로 있던 정익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정태열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을 참동을 해서 지옥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옥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영가가, 그 정진스님의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하고 독송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정진스님이 탁발을 내서 사경을 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돈을 마련해서, 사경을 잘하는 사람을 모셔서 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을 해서 순천 상암사에 계시던 연필로 소문난 경운 스님을 모셔서 사경을 하였다. 그래서 이 경운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글씨를 잘 쓰는 명필 스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스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필요한 경비는 자기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경운 스님이 사경을 하는데 어느 해 겨울날 사경에 필요한 붓이 모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겨울 한겨울에 사경을 하는데 사경에 필요한 붓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처럼 차가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다 걸어서 큰 시장에 가서 사오고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갑자기 붓이 다 떨어지니까 사경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방으로 쪽제비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자 경운 스님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쪽제비에게 효자 정진 스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경불사를 하는데 내 몸의 털을 보태겠느냐, 내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마 하시고 쪽제비의 꼬리털을 뽑아서 붓을 만들어 1901년도에 금자 법화경 사경불사를 마쳤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리로, 금으로 사경을 한 거예요. 금으로. 그러면 그 사경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 사경하시는 스님에게도 필요한 공양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사경에 필요한 금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사경에 필요한 감리, 한지도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불사금을 모아서 이렇게 불사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금자 법화경 사경 불사를 마치고 부처님 전에 경전을 올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출근을 하니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지옥에서 벗어났음을 꿈에 알려주었다고 한다. 자, 법화경을 사경하는 동안 정진 스님은 한 번도 법화경을 독송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지장경의 말씀이 하나 틀림없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게 부탁해서 해도 그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문제 때 내가 모르는 뭔가 유주무주 고원정가를 위해서 위패를 붙이고 기도해주고 공덕을 닦아준다 하더라도 인연 있는 영가가 그 공덕을 받아서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와 직접적인 인연 있는 사람만 내가 공덕을 지어줄 수 있고 복을 지어줄 수 있고 내가 해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인연 없는 영가라 하더라도 내가 닦아주는 공덕을 받아서 해탈 열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경전을 사경하는 것과 불보살님을 조성하는 공덕이 수성한 이유는 사경의 공덕은 이의 통도사 백년함의 금자 법화경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불가사의 공덕을 가지고 있고 불보살님을 조성하는 공덕과 관련된 이야기도 우수하게 많이 있다. 왜 이와 같은 공덕이 있는 것인가? 경전사경은 바로 불법이 만대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공덕을 가지고 있고 불보살님 조성은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사경과 불상, 조성 공덕은 부처님의 법륜이 쉼없이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경 직접 경전을 써서 똑같이 옮겨 쓰는 것을 우리는 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인쇄 문화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경어를 통해서 부처님 똑같은 경전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을 하나 똑같이 하나 만들어내는 공덕이 이와 같이 크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간행하려고 하는 법보시하려고 하는 그 공덕도 사경 못지않은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사경 부처님 경전을 찍어서 그 경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부처님이 가르침이 반대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공덕이 있는 거고, 또 부처님이 불상을 조성해서 모시면 그 불상을 조성하는데 직접적으로 동참하고 그 불상을 조성하는데 공덕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처님이 가서 그죠? 기도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공덕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도 그와 같은 큰 공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